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생각건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산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목록을 작성해본다 이거지요. 계산해보는 겁니다. 또 논리적으로 따져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산해보고 목록을 작성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봤더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 본문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나라는, 장차 다가올 영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지요. 두 개를 목록을 쭉 쓰면서 비교해보고 계산해봤더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찮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기쁨과 소망 이 한쪽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죽음, 핍박, 박해 두 가지를 비교해봤더니 이 세상 것은 너무 하찮더라는 겁니다. 이건 고통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천국만 약속되고 천국만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 땅의 것을 보면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남는 장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고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시 편안하게 풀어서 드린다면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계산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우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겠구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복이 막 내 앞에서 확 펼쳐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수르는 벽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벽에 갇힌 것처럼 돼버렸어요. 3일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광야 햇볕이 내려 찌는데 예수 믿는다고 신나서 나왔는데 글쎄 물이 없는 거예요.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저 어렵게 물을 찾았는데 글쎄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얼마나 쓰면 히브리어로다 마라 그랬어요. 마라는 쓰다란 뜻이에요.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럽니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그 주인 몰래 고기 까마에서 고기 꺼내 먹는 게 낫지 이거 죽을 노릇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교회 올 때 다 그런 말 듣고 와요. 예수 믿으면 복이 막 쏟아진다고.
그런 말 듣고 교회를 왔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야곱의 일생을 추적해 봤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만 섰어요.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기를 내 나이가 130살인데 그런데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나그네길이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그 아들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근거는 쉽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통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자기 부모를 모시고 왔거든요. 39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고 내 아들 요셉이 39이면 요셉 내가 몇 살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130 빼기 39면 뭐죠? 막 이렇게 절대 자식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라 그랬죠. 91살이에요. 91세예요. 91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집에서 나왔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몇 살 때 집에서 나왔는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일했는지 혹시 아세요? 20년간 일을 했어요. 20년간.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도 6년을 더 일했으니까요. 97에다가 20년을 빼버리면 야곱이 집 나온 나이가 되어져요.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저만 잘 알면 되죠. 그럼 97 빼기 20은 얼마예요? 77. 이건 쉽죠. 77살이에요. 77살에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 저는 한 40살쯤 돼서 집 나온 줄 알았는데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글쎄 77살에 집을 나왔어요. 그때까지 노총각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엄마가 그래서 77살까지 노총각으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여러분 77살 때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휴식하셨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도 하나님도 휴식을 잃어버리셨다. 그런 거. 결혼이 그렇다 그러더만요. 남들 얘기예요.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모르겠어. 지금도 그 값을 치르고 있거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엄마 밑에서 밥 해주는 거 먹고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부터요. 이 사람 심각해졌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집을 도망 나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은 큰 부자지 않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는데 이 막내 아들이 글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4씩이나 됐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고생이 계속되어져요. 딸이 겁탈을 당하고요.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들이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노상에서 죽었어요. 자기 장자는 자기 첫 부인, 자기 첩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108살 때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어요. 물론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만나기까지 22년간을 이 사람은 슬픔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회고해봐도 나그네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확실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이 사람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얼마나 좋은 일만 생길까, 복 받는 일만 생길까. 그런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마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바로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도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제 복 받으려니 이제 좋으려니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로마인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우리 속에 던져놓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에 태우기도 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점철돼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와서 당황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흉내를 많이 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을 당황하게 하고요. 야곱을 당황하게 하고 목사를 당황하게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가서 기도해 줬는데 날 줄 알았는데 글쎄 계속 더 심해져 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당황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고난은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넉넉하고 잘 살고 넘어졌다 일어날 때도 돈을 줍고 일어난다 그러고 행복해진다 그러고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더 힘들고 복잡하고 손해보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짖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하는데 다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잘못됐거나 초대교회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왜 이런 데 흩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놓고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갑바도기아를 갔더니요. 갑바도기아 밑에 보니까 막 지하 8층, 9층까지 뚫고 숨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양들 우리 속에서 숨어 있다가 로마인들이 오면은 양털을 뒤집어 쓰고서 음메 양 우는 소리를 내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바라본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산소망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대립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 예수 믿으면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에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에 여긴 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이기고 나그네의 세월을 이기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3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죽은 행적을 보니까 가죽에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화살을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란 말씀이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면 양 가죽을 쓰고서 양인 척하는 그런 숨어 지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서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가 그 다음 뭐라고 증거를 받죠?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되. 이거 야곱에 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고 이삭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무엇이 이들을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가? 무엇이 마라의 쓴물을 이기게 했으며 무엇이 모진 세월을 견디게 했는가? 이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그 본향,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견뎠어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했는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거나 땅의 일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서 16절 말씀이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땅에 있는 고향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그 성이 뭐지요?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에 관한 접속사예요. 디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들 다 다녀오셨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읽은 더 나은 바 본향이 아니죠. 나은 바 본향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에 고난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 길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졌기에 희노애락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고난이 이 길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주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구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구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천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한 절 더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기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묵묵히 걸어갔는가를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단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장 또 보시죠. 22장 1절부터 5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 5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5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끝내 천국문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계산해보고 목록을 작성해봐도 아무리 끊임없이 되새김질해봐도 이 세상 것 그 고통 천국과 비교해보니 하찮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평생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하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어렵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